유대인들은 만 13세 성인식을 할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할 때 어떤 율법부터 암송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가 아닙니다. 레위기부터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왜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5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첫 번째 번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또는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곁들이는 부속적인 제사입니다. 이 말은 단도적으로는 소제를 드릴 수 없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은혜나 호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소제는 또한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 소원을 할 때, 자원을 할 때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특이한 것은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물의 나머지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제사 드리는 날 또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도 드렸지만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도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네 번째 속제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을 보시면 제사장을 위한 속제제, 회중을 위한 속제제, 족장을 위한 속제제, 평민을 위한 속제제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5번째 속건제는 죄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물건과 재물에 대한 보상과 배상에 관련된 제사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 다시 요약해 드립니다. 번제의 목적은 속죄와 헌신입니다. 소제는 감사입니다. 화목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속죄입니다. 속건제는 죄에 대한 보상과 배상입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는 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고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와 화목제는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였고 번제와 속제제, 속건제는 다 죄를 지을 때 드리는 제사, 즉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제사는 다 죄와 관련이 있지만 아주 조금씩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번제의 속죄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죄로 인한 보상과 배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번제, 죄로 인해 발생한 보상과 배상을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려야 합니까? 가장 먼저 죄 자체를 없애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는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제단에 뿌리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안수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한 손이나 두 손으로 짐승의 머리를 꾹 누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안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복하기 위해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의 흠없음을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일방적인 전가가 아니라 내 죄를 짐승에게, 그리고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쌍방의 전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로 인해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고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의 흠없음을 사람이 전가받았기에 사람의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시는 세례가 무엇인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5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러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이 의식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성례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다시 말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야만 여러분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맡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 이것은 비겁한 짓이야. 그러면서 산에서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던 단번에 영원히라는 단어를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한 번의 세례로 영원한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재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조금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다들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자녀들은 여전히 내 자녀입니다.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내 자녀이고 나쁘고 악한 행동을 하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던 내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행복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심지어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셨는지 레위기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원칙을 깨셨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고 피를 흘려야만 속죄가 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립니까? 보통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 양, 염소를 드립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통해 속죄제의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갑에 10만 원, 5만 원, 아니 1,000원짜리 하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나 잘못으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재물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 딱한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원칙은 피제사이지만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는 피제사를 드리지 말고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상황과 돈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00m 달리기 12초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해주시고 12초 이상 달리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기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IQ 150 이상인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IQ 149 이하는 지옥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리기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면 몇 명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IQ는 여러분 타고나는 것 아닙니까? IQ 149 이하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100m 달리기 12초 안에 달리나 20초 이상을 달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Q 150 이상인 사람이나 심지어 IQ 2자리인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 외모, 힘, 재력, 권력, 명예, 노력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오늘 학습과 세례, 유아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며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미워하시는 죄와 그 싫어하시는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하신 피제사의 원칙을 깨서라도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어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크신 은혜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과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등촌가족 여러분, 비록 죄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살인하는 영적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특권을 누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기쁜 주일 하나님 존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학습과 세례와 유아세례, 입교를 통해 신앙을 공적으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로 구원을 확신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